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10가지로 조목조목 노랫말을 만들어서 찬양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0절 이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시니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므로, 세상 사람들 중에 다윗은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요긴히 또 힘있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기스의 아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즉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주변에 5개국 5개 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갑자기 때를 지어 쳐들어와서 농사 지어놓은 것, 가축 길러놓은 것을 빼앗아가고, 또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종을 삼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웃 나라가 나빠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살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죄값이 그들로 하여금 주변 나라들의 침공을 당하게 하시고, 또 농사 지어 놓은 것이 빼앗겨 가게 하시며, 또 가족들까지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하시는 인류 참혹한 비극을 당하게 하시면서 죄가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뼈에 저미도록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사울 왕을 생각하게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나라를 쳐부시고, 또 모압이나 에돔이나 또 블레셋이나 또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 시절에 땅을 돈을 내고 통과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곡식도 해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통과만 하고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거절하고 지친 이스라엘 후미를, 군대를 동원시켜서 많은 희생자를 내게 했던 아말렉까지 5번째 쳐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지시하시기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또 내가 너로 아말렉을 쳐서 정벌하게 하겠는데 남녀노소 사람도 다 죽여야 하고 가축도 다 죽여야 한다 하셨지만은, 왕이 교만해져서 몇 번이 이기고 나니까 자기가 대단히 높아지고 커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아말렉을 쳐부셨다는
공덕비를 세우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의 가축들 중에서 살찌고 또 상품성이 있는, 즉 값어치 나갈 만한 가축들을 골짜구니에 숨겨서 자기 몫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스럽게 생각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려 쓰임받았을 때 왕이 보내신 길로 갔고 하라신 대로 했을 때는 대승리를 보장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역사적 확실한 증거를 전 세계에 드러내 보이도록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도 말도 찬양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커지면은 결국은 자기 신세를 지옥의 곤두박질을 하게 만드는 참 어리석은 불행을 자청하고 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하면 다윗은 적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내시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적이고 업적이라고. 그래서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자기가 이렇게 승리했으면서도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망했어요. 그 멸망했죠. 그럼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 강변은 도시에서 벗어나간 곳에 있습니다. 한적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찬양 드릴 때에 사용하던 악기를 거기다 걸었다 이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통곡하고 울었는가? 옛날 이 악기들을 연주하며 목청을 다하여 오장육부의 진액을 모아서 하나님 성호를 찬양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섬김을 다했던 옛날이 너무나 절실하게 아쉽고 그리워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방 나라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와 가지고 종살이를 하는데, 그것도 그 신세가 밑바닥 인생을 짓밟히며 불행을 겪고 있는데, 원수들이 자기네들을 망하게 하고 자기네들을 짓밟고 멍에와 채찍으로 못살게 괴롭히는 원수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불렀던 노래, 그리고 그때 연주했던 악기를 연주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왜 오늘 제목에 보면은 그 뜻이 무엇일까? 원수를 위한 찬양
요구의 뜻은 어떤 것인가?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중심에 정성을 기울여 감격의 찬양으로 감사드리며 그 악기로 연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더라면 이런 나라 망하고 성전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서 원수들에게 종살이하는 불행한 신세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을 절감하지 못했고 또 중심으로 찬양 드려야 할 의무에 대하여 별로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은망덕하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다. 이게 그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거기는 그 사나운 들짐승들이 새끼치는 거친 벌판이 되어버렸다. 거기 살던 유대인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그 찬송과 악기를 연주해서 자기네들을 즐겁게 기쁘게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깨닫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 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만 제대로 하면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용서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해 주시는 구원의 희생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이 같은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이제 남은 평생은 인간 자기 입장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 영생의 소망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답을 위하여 거룩하신 뜻을 받들고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선교하고 구원시키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크게 부흥 번창해지기를 힘쓰며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뜨거운 중심으로 감사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장소인데 시온산에 세워진 도시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소망을 가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모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요즘 교회를 구약 성경에서는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도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하는 것은 옛날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또 악기 연주로 영광 돌리었던 그때가 좋았다, 그립다, 아쉽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비참해서 옛날 그 교회 생활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중 버드나무의 가지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수금 악기를 걸었다. 왜 그렇게 했느냐? 3절에 보면 그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아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어와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기를, 또 우리를 황폐하게 아주 그냥 형편없이 만든 그들이 자기네들의 인간적인 기쁨을 청하고 자기네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과 악기로 우리를 위해 노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여도, 칼로 찔러 죽여도 한마디 항의할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으로 바벨론에 70년간 붙여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또 호적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봅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이룰지로다. 그 사람은 오장육부 사지백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의 기준이 바로 오른손이라. 이 오른손. 우리가 이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크고 힘도 더 셉니다. 왼손 잡이 말고는. 근데 사람이 주먹을 써도 그 운동한 사람들은 표가 나지 않게 상대방을 때려줍니다. 아주 속으로 골병 들죠. 한 대 맞았다 하면은 한 두세 주, 한 달 넘어 알아야 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표가 없어요. 현찮은 사람이 상처를 내고 표를 낸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칠 때에 상대방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뭔가 반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렇게 매질을 한다고 하는 거하고, 상대방을 아예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어 때릴 때 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살기, 죽일 살자, 기운 기자입니다. 사람에게 살기가 있어요. 그 살기가 가득 찬 주먹으로 때리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바벨론에 망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밑바닥 인생, 멍에와 채찍에 시달리며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멸시와 천덕꾸러기, 구박덩어리, 천덕꾸러기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우리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원수를 위하여 날마다 이렇게 매맞고 살아야 하는가? 개망신 당하고 아주 그냥 꼴 아닌 꼴로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신세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괴로우면은 깊이 반성해 볼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잘못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실행하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그냥 내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를 위한답시고 마귀에게 미끼에 걸려서 온갖 죄악을 일삼고 지옥길을 제총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루에 36,000명의 예루살렘 젊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드론 골짜구니가 시체 더미로 메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왜 청년들이 더 빨리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들이 더 엄난방탕하고 미신 우상 섬기면서 자기네들의 인생은 자기네들의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이게 듣기 싫다, 이게. 그 내 인생은 프리웨이, 그저 자유롭게 내 멋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리버사이드라고 그 자유를 택한 쪽으로 기울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고 그 이방인들의 여자를 또 음란하고 또 이방의 미신에 참여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데 참여하고 절하고 거기서 고기와 술을 얻어먹고 이방 여자들과 음란방탕하고 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더 봐주실 수 없어서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쳐들어가서 자유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들을 전부 다 죽여라. 그것은 살기가 바빌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바빌론 군대가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죽였어요. 36,000명 하루에.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죽이진 않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살고 싶은 생각 없는, 죽고 싶을 지경에 짓밟히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 반성해 보고 옛날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에 마음껏 찬송 부르고 악기로 연주하며 헌금도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며 화목제도 드리고 했던 그때가 너무나 그립고 그때가 좋았고, 지금 불행한 신세가 되고 나서 보니까는 그때 바르게 믿었을 걸,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걸, 그때 내 중심으로 인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믿음 생활 잘 했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후회하도록 만드셔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빌어서 다시 하나님이 영적 소망이 회복되면 사람 대접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물건을 그들의 손으로 챙겨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불탄 그 자리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 모든 기물들로 하나님과 회복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한 징계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곧 장래에 너희 소망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를 이전 있던 곳으로 다 챙겨 돌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좋은 관계를 회복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 자녀들이 되십시다.